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한 언론 매체의 기자가 그 살인마의 어머니를 찾아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놈이 그래도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놈은 아닙니다. 아마 분명히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아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로부터 한 생명을 오직 은혜로 부여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이 가족애가 무너지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고 교회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가족 공동체의 가족애가 무너지고 형제애가 깨어져 하나됨이 상실되고 결국 가족 공동체의 존재 자체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바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아버지와 형, 둘째 동생, 한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한 지붕 아래 도란도란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날 동생이 생뚱맞게도 이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음직한 재산 상속 문제를 스리슬쩍 꺼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본문을 몇 절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요즘에야 어느 가정은 은행에 일정 부분 현찰을 좀 넣어 두었다가 자식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면 모아놓은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동생이 말한 재산 상속 요청은 아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부도덕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돈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한 가정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정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헬라어 바이오스, 살림의 미천이요 생명줄과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할 불손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상속 운운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속히 처분하세요, 스스로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세요, 지금 살림하는 그 살림살이 자체를 마감 좀 해주십시오, 심지어 아버지 이제 그 생명줄 좀 놓으시고 그만 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도 견줄 수 있는
아주 무례하고도 불효막심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형의 태도입니다. 동생의 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하고 부도덕한 요청에 대해 이런 반구, 형이 제재를 가했다거나 만류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형은 이 동생의 무례한 요청을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내심 자신도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선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펼쳐보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동생의 요청에 슬쩍 기대어 결국 형도 아버지 재산을 할당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당시에 관례로 볼 때 형이 3분의 2를, 동생이 3분의 1을, 도리어 불효막심한 말을 꺼낸 동생보다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할당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할당받은 형제들 간에 선택의 양상이 좀 갈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예 출가를 하며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고, 큰아들은 그 분깃을 동생보다 더 많이 받긴 하였으나 무슨 미련이 더 남아서인지 따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떠난 이방 땅,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이 그저 아버지에게 재산 조금 챙겨받은 것만으로는 이 먼 타국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없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그 분깃마저도 허랑방탕, 헬라어 아소토스라고 합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그 이방 땅에 흉년까지 몰아닥칩니다. 아무런 기술도 갖고 있지 않던 동생은 하는 수 없이 돼지나 좀 치는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동생의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생이 이 지경으로 살 때까지 도대체 형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타지에서 동생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때까지 형은 도대체 동생을 찾아 나설 생각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버지의 집에 그저 편안하게 머물면서 평범한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천만다행입니다. 동생은 이방 땅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핍의 상황이 닥쳐오자 즉각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상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지은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상대방에게 마땅하게 지불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아들은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 일터의 품꾼의 신분으로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 지은 죄값 모두 치른 후에라야 정상적으로 집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읽지는 않았으나 18절로 19절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만극하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측은히 여겨, 헬라어 스플랑코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심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헬라어 원문으로 열어보니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이 목을 붙잡자마자 넘어졌더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분깃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고 그걸 허랑방탕한 용도로 다 소진하고 거지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원수 같은 자식 마지못해 받아주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나기 전에 누렸던 모든 지위를 일순간에 모두 원상복귀 시켜주십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는 이 당시에 가문의 표가 새겨져 있는 도장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그저 아들로서의 지위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까지 다 행사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를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가 베푼 살찐 송아지 한 마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먹기에는 너무 과한 분량을 잡았다는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마을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아버지는 온 마을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돌아온 아들의 지위와 권한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회복되었습니다. 집 떠난 아들, 우여곡절은 많았으나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단박에 모두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남은 건 뭔가요? 이 성대한 잔치 자리에 형만 동참하면 이 모든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밭에 일을 하러 나갔던 형이 집 언저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연지사 성대한 마을 잔치의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래 종들에게 이 성대한 잔치를 벌인 자초지종도 모두 듣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렇지 가출했던 동생 죽을 고비 겨우 넘기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보통의 형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 당연지사 한달음에 잔치 자리로 뛰어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 얼싸 안고 눈물의 죄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형의 모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8절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반갑게 동생 얼싸 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춰도 모자랄 판국에 엉뚱하게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펼쳐놓은 잔치 자리 그 자체를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자식이 참석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나는 더 이상요 이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탈퇴 선언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밖까지 뛰어나와서 큰 아들에게 재차 잔치 참여를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거친 생각들을 다소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게 모두 쏟아내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29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내가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명 거스른 적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아버지를 섬긴 연수가 도대체 지금 몇 년째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그 흔하디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우리 가족의 생명과도 같은 살림을 챙겨가지고 이방 땅에서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을 아버지에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큰아들의 분노 속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동생이 창기들과 함께 놀아났다는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은데, 형은 동생이 창기들과 가산을 탕진했다며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염소 새끼라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끄집어내어가지고 가족잔치에 아버지가 잡은 살찐 송아지와 은근슬쩍 비교까지 하며 자기 중심적 기준으로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일 없으니 의인이고요, 동생은 율법이 금한 죄를 지었으니 죄인입니다.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먹어야 할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나이고요, 만약 동생에게 뭐라도 주시려면 염소 새끼 그저 한 마리 정도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잔치 비용, 나에게 할당된 남은 재산 중에 일부일지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마음대로 내 재산을 사용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를 반드시 열어야만 했던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족 공동체와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하여 큰아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오늘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화두 세 가지를 던지시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둘째,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셋째,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권면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형의 결정은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가족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실까? 그 결말이 맺어짐이 없이 그냥 열려있는 채로 이 모든 비유의 이야기는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열린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끝인데 그 결론을 맺어주시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말을 직접 한번 써내려 가보라고 열린 결말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은혜를 세 가지 나누면서 가족 하나됨이 회복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라는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1절 하반절 말씀을 쳐다보시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셨다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여도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삶이 궁핍하며 내 상황이 세상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늘 힘듭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로 팍팍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분명 생명일진데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새로운 호흡을 주신 주님께 그 자체를 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생명 유지 정도로는 내 성이 안 차니 나에게도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잡아달라며 떼를 쓰고 계신가요? 이 열린 결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아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라는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처음에야 누군가가 권유해서 예배당 나오셨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기나긴 회개의 터널을 꼭 통과해야만 하며 그저 아버지 집인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예배당 넘어 은밀한 곳에 계신 지성소까지 깊이 좀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한번 직접 대면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을 얻으셨나요? 라는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2절 중반절 말씀을 쳐다보시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총 3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누군가가 그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다고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무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그 잃어버린 아들마저도 다시 찾았다고 기록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얻었다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섬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은 전혀 문맥상 다른 의미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요, 본래의 성질이나 모양이 그대로인 것을 그저 발견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형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전 그대로의 상태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가 아예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야, 참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는 호칭,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3일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나? 다시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서 이 시간에 내 못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다시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 그동안 수없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진귀한 것들을 모두 다시 얻게 되시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요? 나는 만족하였나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하나님, 주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한 해를 보냈고 다시 2026년 새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긴 터널을 통하여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 속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질병을 떠나고 건강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잃었다가 다시 얻어지는 변화의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음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